사랑하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 시간 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평안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이 3절에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보면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고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의인화시키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의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인을 비유한 것은 이거는 자신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의인이냐? 아니죠. 다윗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의이시냐?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 성도님들 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인의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의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이 터가 뭐냐는 거예요. 이 터,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는 삶의 기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타라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삶의 이 기반,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념, 목적, 가치, 사명, 이걸 이제 통틀어서 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8시간, 10시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터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또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 그리고 가치, 목적,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한때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가슴에 이 은장도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은장도는 언제 쓰느냐? 자신의 순교를 잃으면 은장도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목을 베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여인들은 그 순교를 삶의 터전으로 여긴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자신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이제 한때 그런 여인의 순교를 지키는 그 마음을 또 귀하게 높이 가치 있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 순교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분에게는 그게 이제 우리 터전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삶의 파운데이션, 그 루트, 뿌리, 그리고 어떤 사상, 철학, 가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틀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한 11년, 횟수로 말하면 한 11년 동안에 도망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흔들어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로 어떤 권력욕으로 사울과 다윗 관계는 사유와 또 어떻게 보면 장인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과 힘을 주면 그걸 나눕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누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나눕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넉넉한 복을 주신 것은 혼자 다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흘러 넘치게 하라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채워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물된 동산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죠. 내가 뭐 특별히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다. 축복이고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건강이든 뭐든 간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는 권력은 부자도 나눌 수가 없다. 살벌한 거죠. 사위와 장인 사이도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사울이 신앙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권력을 나누죠. 그리고 게다가 그 다윗은 사위잖아요. 얼마나 나누는 걸 좋게 생각하면 그건 보람이고 기쁨인데 그걸 못 나눈 거예요. 그게 사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섬길 때 아까운 마음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누면 하늘의 상도 사이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아멘. 네. 그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이러니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인에게 흔들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윗은 도망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새로 비유했습니다. 이 새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찌포리라고 그랬습니다. 찌포리. 우리나라 참새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냥꾼들이 새를 몰아갈 때에 화살이나 총을 산탄을 쏠 때 그물을 던질 때에 이 새가 도망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마치 다윗은 스스로 지금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여갈 때에 저놈은 국가모반자다, 역적이다, 온갖 루머와 오해를 다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추격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거의 11년 동안 여러분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군대 생활을 2년 6개월, 3년을 좀 못 미치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1년 6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2년 6개월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체감적인 느낌은 한 2년 한 24개월, 27개월 지나면 말뚝 박는 줄 알아요. 제대할 줄 그런 게 없어집니다. 제대 통지가 받았는데도 정말 내가 제대하나? 그리고 제대하고도 한 10년 동안 군대 꿈꾼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여러분 도망다니면 이제 나는 영원한 도망자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곳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흔들리됩니다. 이빨이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대. 어떤 사람이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믿음으로 좀 고요하게 단정하게 좀 하나님만 보고 믿으려고 그랬더니 또 막 흔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더니까 또 다른 곳에도 또 흔들어요. 처음에는 잠잠했는데 예우피했는데 나중에는 호랑이 만나기도 하고.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죠. 어떤 때는 악한 영이 막 흔듭니다. 악한 영이 여러 모양으로 변신해서
그렇게 막 흔들어대서.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심각하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도망다니고 날아다니는 이 찌푸리라는 새는 날아다니다가 푹 떨어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푹 떨어지고 날아다니다가 푹 떨어지고, 이게 찌푸리라고 하는 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자기는 날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다니다가 힘들고 지쳐서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러면서 무엇으로 버텼느냐? 그 터 하나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는 지금 한 국가에 오해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역적이라고 각종 오해를 받고, 그래서 정말 외로운 광야 생활을 여정을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을 버티게 했던 이 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고백 속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생명과 바꿀 수도 있는 핵심 가치가 그게 꺾이거나 그게 짓밟히거나 그게 없어지면 믿는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만약 내가 목숨처럼 귀하긴 이 터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이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어떤 오해를 받고 그리고 처절하게 혼자고 광야에서 그리고 역적 모의를 뒤집어쓰고 남들이 죽일 놈이라 그래도 이 터만 있으면 견딘다는 거예요. 이 터만 있으면 자기는 버티고 자기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다윗은 그 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한국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 터는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영혼의 파운데이션이, 내 영혼의 루트가,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터전이 되신다.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시다. 이게 이제 다윗의 터전이에요. 만약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윗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아무리 찌뿌리새처럼 도망다니고 인약해도 다시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만나자 그러신 거잖아요. 성도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터는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성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과 이상과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얼마든 현실을 떠나서는 뭔들 못합니까? 근데 신앙은 삶이고 현실이잖아요. 이상적으로는 뭔들 못할까요? 그런데 신앙은 실존이고 실제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터전을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터전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성전은 올 수가 없어도 저는 곧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계심이요? 하늘에 계심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터전은 세 번째는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여정을 7, 80년 살다가 우리가 고개 한번 돌리면 10년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어제 한 목사님 네 분이 잠깐 인사하러 오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목사님 연배가 45이시고 그러니까 쭉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여정을 걸어가셨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이제 외국에서 계시다가 또 목회도 열심히 잘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에 청빙받아 오셨고 또 이 여정을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나에게 은근히 이제 친구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뭐 목회자는 다 친구니까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서로 민정가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연배를 묻길래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60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45을 봤다는 거예요. 예, 아마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같으죠. 근데 어제는 제가 하이칼라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 풀면은 10년은 젊어 보이구나. 그런데 저도 그분 보면서 제가 우리 영일교회 온 지가 48, 9에 왔나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10년, 11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목회였고 그냥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더 10년 목회하면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원한 터전은 이 땅이 아니요 하늘인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걸 읽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그의 눈이 인생을 마시고 통촉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코람데오라는 믿음. 그의 안목이 그들을 마시도다. 감찰하시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삶의 터전이 있었기에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는 찌포리 같은 새라고 할지라도 사냥꾼들이 올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격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도 다윗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흔들리기도 하다가 이빨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기도 하다가 그런데 다시 또 단단하게 일어서고 용기를 내고 다시 또 날아갈 수도 있고 다시 소망을 삼는 것은 그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계기에 한국 교회가 영적인 터가 견고하게 다져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의 터가 견고하게 다져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막 흔들어도 좀 흔들려도 뿌리가 딱 서 있으면 다시 자리를 잡는 거죠. 저희 집안은 원래 잇몸이 약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은 이미 40대에 틀니를 하고 다니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잇몸이 약해서 한때 이제 이빨이 흔들려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잇몸을 좀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거리던 이빨이 딱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다 제 이빨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님을 볼 때마다 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40 중반에 틀니를 하고 저희 어머님도 틀니를 하셨거든요. 40대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늘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회 열심히 하라고 이빨을 목사가 설교하다가 틀니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딱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관리 잘하시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가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게 하면 곧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더 튼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한국 성도들이 더 튼실해질 것이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더 튼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입니다. 하늘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